오늘은 이사벨을 읽어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과 제사장에 대해서, 신부단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0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전동 곳에서 나타나서 말씀의 빛으로 선지국가를 이루고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 시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로 결국은 세계 통일의 평화국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이끌수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의 천국 복음 전파 후에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천하여 이제는 세시를 이루는 아름다운 시기에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다고 기록 10장 6절에 또한 말씀하셨죠.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요절이 3절인데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에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옥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슬픈 자를 의로 하되 화관을 주며 필에게 기름을 주며 찬송의 옷으로 입혀 영광 되게 한다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 고생하던 말세 사명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서 그 종을 결국은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새 시대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롱한 빛이 되게 하신다고 60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종의 역사를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되 전지전능하고 무시불능하시지만은 피와 살이는 육체를 가진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도 있는 것이지만 성령님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적인 진리가 됩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 자에게 아름다우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내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기름을 부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는 역사가 먼저 있게 되는데, 2절에서 말하는 신원의 날이 또 있습니다. 은혜와 신원의 날이다. 그거는 심판주의 역사가 있고 이제 초림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 역사를 먼저 이 땅에 와서 전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심판주의 역사를 전할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상받는 천국 복음의 내용과 재림주를 영접하는 복음의 내용은 깊이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고 중상마다 영원한 시대를 이룬 것이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은 예언서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 다 해결받음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죽음을 앞바탕 변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 61장 1절 2절을 이거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쫓아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첫 번째 복음의 사역을 했을 때 아름다운 식을 전해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상고해 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세력은 사명자가 말씀에 응했다고 하면 극도로 바라보는 것이 영계 법칙인데요. 예수님도 이 아름다운 걸 전하러 왔다. 내가 은혜를 너에게 전하러 왔다. 이 말씀을 응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것이 마귀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고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면 자기들은 다 때가 다 되어 무적행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죠. 은혜 시대 복음이 20세기에 동방 땅 끝인 해돋날의 한국에 이제 다 전해진 역사가 있었죠. 물론 이제 19세기에 다 전해져서 전하기 시작해서 20세기에 완전하게 이제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1세기에는 이제 결국은 천국 복음의 끝을 전하지고 난 다음에 계속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복음이다. 근데 아름다운 소식에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2절에 얘기를 했죠. 아름다운 소식이 그래서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이제는 신원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이사 40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때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해서 성경 예언대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신은혜를 전하는 말세의 꿈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전하고 나서 이제 이 말씀대로 무정을 해요. 새로운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이사 60장에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순교는 예제정거를 뜻하는 말세의 사명자가 다림질의 지혜를 지닌 종으로서 이 나오면서 1장 15절에 보면 아기를 맺을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또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천선년 만에 마지막 천선년 만에 전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복음이다. 이 진리로 심판하고 이 진리대로 구원하고 이 진리로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성경 전체 말씀이 흐름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은혜의 해와 신의 나라의 말씀을 잘 분석을 하는 것이 2절인데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화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라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데를 의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근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로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이라고 했죠. 그 은혜의 해는 주님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신원날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주 역사를 할 때 진리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입맞은 신화 4천물을 일으키게 돼서 그들이 병마탄 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때가 제한 경륜이다. 근데 그 종들이 이제는 여기서 아주 극심한 시련과 연단 속에 나와서 여기 슬픈 자를 의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랬죠. 완전한 신부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는데 이것이 의의 나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님과 같이 사용하실 말씀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그걸 의의 나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주님을 생명나무라고 그런 것처럼 이 종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의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서 세계를 심판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지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진리와 신분의 다름직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한 일정도 강없이 모든 말씀을 이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변론의 권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으로 말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은 결국 뭐를 하는 일들이냐? 이거는 결국 황폐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은 재앙이 오고 죄악이 와서 저주가 왔기 때문에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날들을 다시 천년왕국의 축복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의 이제 역사로서 그것이 다 끝을 이뤄서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9절인데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중수할 것이며 이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 헌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는 얻으며 미국 대신에 분깃을 내어 즐거울 것이며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는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다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의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역사는 황폐된 것을 다시 수권하는 시대다. 역사다 이 말이죠. 이거는 새 시대를 이루는 천국의 축복을 이루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완전히 축복의 동산에 대해서 이 자들은 결국은 사명받은 시간 4,000명인데 하나님의 왕권의 삶을 감당함으로 왕권을 받게 되므로 모든 민족들의 추앙을 받게 되고 이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참 아들의 명분을 받는 자들이 임마는 시간 4,000명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처럼 예수님처럼 왕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분봉하고 다스리게 되는 사실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죠. 이것이 북공세대로 다시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될 것을 계시록 21장 24절 이하에 또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를 뭐라 하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끄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제사장 사명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이제 계시록 1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죠. 이것이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민의 피를 사서 드리는 만민의 대제사장으로 상을 감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이게 하신 것이죠. 근데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말세 사명제인데 이것이 주님주가 올 때 결국은 나라는 왕을 뜻한 것이고 왕을 삼고 제사장을 삼는다고 그랬죠. 이 제사장은 바로 뭘 뜻합니까?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들이 구원자 보호자가 돼서 새 시대에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받게 하셔서 새 시대 백성을 삼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것이 분명한 해석인데 이걸 아는 자가 지금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만민의 대제사장으로 영원권을 받게 하는 천국으로 인간의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하셨고 인간 영혼에 나오는 말세 사명자는 새시대의 백성을 이제
예비죄에서 보호소로 법을 하셔서 하게 하심으로 새 시대 백성을 가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것이 분명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결국은 시온의 사명이고 시온산은 통치시대 보는 곳인데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도읍지로 삼을 곳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사 18장 7절에 보면 시온산에 아수르에서도 소련이를 보러 가보시는데 제사를 드리러 온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이 바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천년왕국의 도읍지가 되므로 한국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우리 제사장 사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너스와 약대와 터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성산 예루살렘은 바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천년왕국의 도읍지를 뜻했다. 이렇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도읍지가 한국에 세워지게 되고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초림해질 때는 지금 유대인이 바로 성지가 되었지만은 제네미즈가 와서 천년왕국 되면은 한국이 바로 이러한 성지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특별의 평화왕국 시대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런 완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첫 번째 사명자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 평화 나타나서 아름다운 소식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는 다시 예언자가 나타나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로 완전 변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해 마무리 짓는 것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복음의 역사다. 이 내용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권의 선지자와 계시록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빠짐없이 변론하게 하심으로 그 변론권대로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고 마귀를 멸하여 결국은 그 눈물, 고통, 질병, 사망이 없고 마귀가 없는 천국의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습으로 있기를 원하라.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도 여러 가지 억측을 하고 있는데 나라는 왕을 삼는 것을 뜻했고 또 제사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들을 통하여 임마진 4,000명을 통하여 등에 실수는 콧물의 백성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대로 마지막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기록 5장 9절 10절을 말씀드리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읽고 인봉할 뜻이 합당하시다. 일집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의 대제장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그 백성들 피로 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드리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또 저희로 우리는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또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것이 말세 사명인데 이것이 결국은 기록 7장의 2절, 3절, 4절에 임마되는 시간 4점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사명을 해서 왕이 됨으로 분봉을 받게 되고 제사장은 바로 새 시대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 사명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곳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정하게 하려 하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선이 거기 뿌리는 것을 음벽장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기업을 받게 하는 왕권을 받게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로서 완전한 신부단장을 이뤄서 재림을 영접함으로 세세를 이루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신부단장을 이룬 자들이 변을 성찬하여 예수님의 공동하는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종들이 되는데, 이 종들이 바로 왕권 받은 시간 사정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도 가정이 완전히 여기에 영원하게 되고, 또 극도로 영원한 시대에 영광의 왕권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적인 영은 하나님께서 주는 영영한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무궁수계가 해와 달이 필수되었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천년왕국은 바로 이 말세에 사는 데 영영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영광으로 천년왕국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 60장 19절 20절 내용입니다. 참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성찬한 신부단장을 이루는 것은 첫대교의 사명이고 첫대교의 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첫대교의 사자가 6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수 있는 말세의 사명자의 기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 59장 21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변론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간의 말세 사명자로서 신부단장은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가 있지요. 등불 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기름 준비는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으로서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기록 19장 8절에 시내마포가 나오죠. 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리가 나오죠. 흰 두루마리가 바로 신부단장을 이루는 예복을 뜻했는데, 그 예복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대자들을 해갖고 이제 충성한 죄를 다하는 이런 삶이 바로 아름다운 옷이 되어서 신부단장을 이루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유일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완전한 세세를 이루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역사를 하게 될 것을 그것은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텟대를 보았는데, 첫 대서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재림하는 예수님이 바로 일곱 금텟대 사이에 나타난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곱 금텟대와 일곱 사자 일곱 별은 하늘의 비밀이다. 결국 1장 20절에 얘기했지요. 그래서 일곱 금텟대는 뭘 뜻하느냐? 결국은 완전한 교회인 첫대교를 뜻한 것이고, 일곱 금텟대 역사는 스가랴 4장 1에 순금대단을 통하여 일곱 명의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일곱 명의 역사가 오는 것을 긍휼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긍휼이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는 동시에 영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내용으로서 확실히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종에게 군세를 주시는데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죠. 그래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에 모셔섰는데, 주 앞에 모셔섰는데라고 그랬죠. 그것이 동성의 대표로서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나타나는 두 징언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 역사가 첫대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숭능대는 인간의 마지막 재단을 뜻한 것이고, 첫대교회가 바로 마지막 역사의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완전한 해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작은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죠. 오른에 일곱 별이 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일곱 별인데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별은
이제는 지도자와 왕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별이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7달에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가 바로 주의 손에 뿌려진 자가 10만 4천 명이 되어 이기는 자인데, 이들이 바로 공생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날 종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단과 탈선자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확실한 내용이고, 인만인 4천 명이 왕권의 상을 받아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한 것은 스가랴 3장에서 이제 인간 동안에 성도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라기 1장 10절처럼 온 세계에 속하되 국배돼서 상대되는 예배와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때 하나님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완전 변화의 말씀으로 믿음의 성령 역사로 상대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첫대의 역사로서, 그 첫대의 역사가 끝을 맺는 역사로 알과 쪽정을 보는 것이 계시록 1300년 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과 4절에 엘리야 같은 적이 나타나서 이제는 특별시를 삼아서 기념적인 기록되는 역사로 원죄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의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이 시대에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스가랴 3장에서 강권적인 역사로,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순의 종을 일으킨다 그랬죠. 순을 약한 그것이 바로 성경 들어가서 2006년 3월 1일 날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여주는 것이고, 창세기 이제 14장에서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인간 정례도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숙면의 종으로서 첫대의 사대를 뜻하는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종을 통하여 천왕국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끝을 맺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복음의 완전성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천왕국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인격을 주는 동시에 완전한 기업을 주시되 가장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인마진 10만 4천 명이 편수된 인격이 바로 신부단을 이룬 인격이며, 그들을 통하여 자로 왕국을 이루게 해주고 세세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발점이 또한 왕권을 받는 역사가 스가랴 3장 4절 5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올 것을 얘기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손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내 죄가를 제하는 일이 있게 됐다 했죠. 그것을 나무는 마귀의 참소를 많이 받아서 많은 부시와 멸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었을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실험 때 나오는 종이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은 신부단장이 됐다는 뜻이고, 여기에 보면 머리에 정황을 씌우라 했죠. 그는 세계통일의 권세의 왕권을 출발해서 뜻했는데, 내가 먼저 제 원자가 해벌고 있는 종이 나와서 3장 9절에 보면 그 밑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제상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 합의 제거를 제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인마진 4천만을 뜻한 것이고, 그 종들이 바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종들의 역사다. 이것이 인간 종들의 역사는 사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종들을 받아서 죽어서 영원만 하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아름다운 소식인 이런 말세의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진리를 영접함으로 자손 무한대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다. 이렇게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순종으로 자손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